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교회의 이 출발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중심이었지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인하여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대표 주자로 서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에 오면 이 6장부터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이 중단이 되는 듯해 보이고 7 집사들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요. 빌립이 여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소개되고 있다가 8장에 들어오면 사울의 이야기로 또 중심이 옮겨집니다. 사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사울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사울이 복음 전선에 뛰어드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9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9장 후반부에 오면 다시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룻다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룻다에 벌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8장 4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이 빌립 집사가 지금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그 지역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때 이 빌립에 의해서 룻다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다시 베드로가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 베드로의 사역의 이야기가 이 9장 후반부에 기록되지 않아도 전혀 이 사도행전의 흐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이제 사울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이 베드로가 룻다에 사역한 이야기를 잠깐 여기 언급해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들은 일심단합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빌립이 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또 이제는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 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그럼 베드로는 쉬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지경에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의 보내심을 받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사도들과 평신도들 모두가 협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각자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이들은 기꺼이 헌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베드로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 이미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베드로가 다시 내려갔겠습니까? 이 자존심으로 생각하면 그곳에는 가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위한 일에 단합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논밭도 팔았습니다. 이들은 목숨의 위협도 개의치 않고 기꺼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땅에도 기꺼이 나아갔어요.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이들은 다메섹에서, 이들은 가사에서, 이들은 아소도에서, 이들은 가이사랴에서, 이들은 성 안에서, 이들은 회당에서, 이들은 길거리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보내시면 이들은 기꺼이 나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저마다 보내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기꺼이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를 허무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의 그 집요한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넉넉히 교회를 지켜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갔죠. 그곳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애니야는 8년 된 중풍병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침상에 누운 지 8해. 우리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몸뚱아리를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통의 인생입니다. 그도 한때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장래에 대한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하면 치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던 거지요. 그의 미래를 이미 접어버렸던 겁니다. 이는 포기되어진 인생이요, 이는 절망의 인생입니다. 본인에게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간호하고 그를 돌보는 가족과 주변의 이 친지들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자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애니야가 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 자기를 좀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지금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애니야가 낫게 되는 것은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신 애니야를 향한 낫게 하심,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 애니야를 낫게 하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 3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애니야가 그 중풍병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니야를 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애니야가 8년 동안 묶여있던 중풍병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여기 낫게 하다라는 말의 뜻은 야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치료하는 그 방법이 뭐냐?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애니야를 낫게 하시는 방법이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침상에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이 말은 라이즈 업, 글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애니야를 향하여 낫게 하시는 그 마음은 뭐냐? 지긋지긋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애니야를 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애니야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 사태의 이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팬데믹 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또 뉴 노멀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인 그리스어인데 이 팬, 모두, 전부라고 하는 전체라는 이 단어와 데믹,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팬데믹이라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모든 사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몰되어져 버리는, 모든 사람이 거기 빠져들어 버리는 대유행의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통제하거나 외부의 힘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집단적 현상을 말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뭐냐? 두려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에 갇혀버린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절망과 좌절, 두려움, 포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낫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라는 거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의 낫게 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버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오늘, 지금 먹어버리고, 지금 좋은 차 타고, 지금 입고 저축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낫게 하심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삶이 청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은 애니야에게 정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하면 될 일을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될 자리, 정돈해야 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8년 동안 그의 인생을 묶어놓았던가, 그것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리는 간이용 침대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침대가 아니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깔고 누워있던 그 이부자리, 그런 이야기죠.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청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씻고 매일 가꾸어도 또 몸에 때를 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로 누워있던 그 자리는 결코 청결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이
애니야의 육체만 치료한다면, 그리고 그의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가 정돈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은 고쳤지만 여전히 그 삶은 지난날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치료만이 아니라 내 삶도 정돈해라, 지난날의 모든 삶을 청산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나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예수 믿기 이들의 삶의 자리요, 불신의 자리요, 욕망과 아집의 자리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나의 지난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계속 청산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아집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돈되어져 있는가?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내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로 정돈이 되어져 있느냐? 옛 삶은 깨끗하게 청산이 되어졌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옛 삶의 자리에 묶여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하심인 나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나음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복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의미란 말이죠. 아나니아가 나음을 입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5절 말씀을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낫고, 그리고 그가 8년이란 세월을 누워있던 그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나니까 그를 보고 룻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주님의 원함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를 고칠 때 애니야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를 낫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은 그가 그의 삶도 청산하기를 원했어요. 이 애니야의 삶만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애니야를 통하여서 그 룻다와 이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마저도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주님은 원했던 거지요.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는 에피스테포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테포. 이 단어의 뜻은 방향을 돌리다, to turn. 그런데 방향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느냐? to turn back.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바꾼 방향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복귀의 의미가 여기 돌아오다, 에피스테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어디로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지요. 주님께로 복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사람들 편에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음을 입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주께로 에피스테포 하는 것이다. 주님께로 복귀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복귀하는 것,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곳에 도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께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단기적인 복귀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에피스테포,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근데 또 하나의 이 복귀의 의미는 본질적인 복귀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궁극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복귀하는, 이 복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로 복귀해야만 합니다. 누구 하나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 계시는 그 영원한 집,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나는 에피스테포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매일 매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 삶을 복귀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걸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원함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가 있죠. 내 눈길이, 내 마음이, 내 손과 발이, 내 머리가 주님이 원하는 곳과 다른 곳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면 뭐냐? 내게로 에피스테포 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는 것은 절망과 포기와 좌절과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음을 입는 것은 내 육신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살아온 이 삶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옛 삶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 이것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내 삶을 복귀시킬 때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